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2일 금요일 사단은 미결수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그 말씀은 요한이 전파한 침례 이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 주셔서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7, 38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분이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 병들게 하신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으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리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읽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에게 눌리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단은 미결수입니다. 사단이야말로 사람들을 병들게 한 장본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병의 원인이 항상 마귀는 아니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으면 탈나지 않나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당신을 해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들에 영향을 끼치며 인간을 이 세상의 요소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비롯해서 인간에게 그를 이롭게 하도록 사단의 일들을 멸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법을 연구하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고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암과 에이즈 그리고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서 낫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질병과 연약함을 없앱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자, 이거 아직도 많은 기독교 서적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질병도 건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화도 주시고 소위 말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그 생사화복할 때 그 화와 죽음 이 안에 당연히 질병도 포함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다. 또 사람들은 질병을 통해서 건강의 중요성도 알고 또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질병 걸려 있으면서 그동안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해서 여러 가지 좀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병은 근본적으로 몸의 기능이 나빠지고 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기분이 나빠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고 우리가 낫게 되는 건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지 질병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겸손해질 기회가 왔구나 라고 감사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모든 환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지 믿음이 부족하니까 너는 내가 고쳐주지 않겠다든지 헌금을 안 가져왔으니까 너는 아직 고침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다든지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 허락도 받지 않고 옷자락을 잡은 여자까지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 여자에게 흘러들어가서 그가 낫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미리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적인 예를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결국 에덴 동산에 질병이 없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과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완전한 그 창조 세계에 사단이 이 일이 들어오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질병과 여러 가지 이제 악한 것에 노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의사들을 통해서도 이제 이런 그 사단이 그 질병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인체의 기관과 여러 가지를 잘못 기능하게 하는 이것을
그 원인들을 물리학적으로, 육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약들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약을 먹음으로 그 질병을 퇴치하는 법을 깨닫고 끝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이 그 치유법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오늘 예를 들어서 암과 에이즈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이런 불치병 또 세상이 고치지 못한 이런 질병들도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기 때문에 다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특별히 마가복음 6장 16, 17절, 18절 말씀하신 16장 17절, 18절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는다는 것을 믿고 자기가 아플 때도 우리가 기도해서 낫고 또 다른 사람이 아플 때도 함께 기도해서 낫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이 약속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믿음으로 병이 낫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아주 병이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병인데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낫겠다고 하면서 어물어물 치료의 기회도 놓치고 병은 아주 악화되고 해서 나중에 믿음으로 기도도 안 되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상당히 아주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좀 난처한 경우도 성도들 가운데 더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것이 뭐 가벼운 병이든지 아니면 뭐 중한 병이든지 또 가벼운지 중한지 실제로 뭐 의사가 아닌 이상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중한 것일 수 있고 중하다고 걱정했는데 가보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것은 몸이 아프면은 일단 의사에게 가서 검진을 받아보고 뭐 어디가 왜 아픈지 어느 정도 아픈지를 이제 진단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약을 주면 약을 먹든지 아니면은 이 정도 뭐 대단한 병 아닌데 내가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야지 하고 뭐 그다음에 약을 안 먹어도 뭐 안 먹고 믿음으로 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 그 외에도 뭐 감기나 작은 병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 의사한테 굳이 가지 않아도 뭐 감기긴 감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도하고 내가 감기를 물리치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감기 증상이 오면 그 자리에서 물리치고 또 깨끗이 나을 수도 있고 우리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믿음을 테스트할 기회가 작은 뭐 감기나 무슨 열이 난다거나 뭐 이빨이 좀 아프다거나 하는 거 뭐 굳이 그때마다 의사한테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히 낫고 수없이 우리가 치유를 아주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금 좀 중한 병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충분히 기도하고 그냥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한 작은 질병에 대한 승리한 체험도 없이 지금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또 가서 이게 또 큰 위험한 생명의 지향이 있는 아주 중병일까봐 겁이 나서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걸 피하고 의사 만나는 걸 피한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들 밥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다는 거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본인도 돈 때문에 병원에 안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가서 이것이 중병이라고 하면 할까봐 겁이 나서 치료받으러 의사한테 가지 않는 그런 그 어리석은 짓들을 하면 결국은 그 건강은 한 번 잃으면 아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가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늘 치유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혜롭게 자기 믿음 수준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 없는 아주 불신앙의 행위도 아니고 또 약을 먹는 것도 그것이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사들을 통해서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퇴치하였고 또 실제로 인간의 수명이 이 과학과 함께 얼마나 많이 연장되었습니까? 이전에 우리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를 봐도 이 지혜가 없어서 또 그때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무슨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그들은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해가지고서 점점 전염병이 덮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사람을 통해서 전염병이 도는데 모르니까 그 당시 그런 과학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끝없이 병이 퍼져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말미암아 그런 질병들 많이 퇴치하고 이제 불치병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또 뭐 다른 병들이 많이 생기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공해,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잘못한 것 여러 가지로 인하여 끝없는 질병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고 또 노출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든지 즉시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받고 깨끗이 나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의사에게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도 조금도 불시장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자기 수준의 믿음에서 정확하게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여기 참고성경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신성한 건강과 영원한 승리 가운데 걷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제 존재의 모든 섬유질과 제 몸의 모든 뼈와 제 피의 모든 세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병이나 아픔이나 약함이 제 몸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 오늘도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보내십시오.